오늘 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이렇게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귀한 또 금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의미로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가득한 금요 기도회가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금요 기도의 시간, 또 기도의 응답이 받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나 어려움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중에서 나는 행복한 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죠. 누구나 힘들지 않고 우리 인생 가운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 참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편하고 행복하면 좋을 텐데 우리의 인생의 삶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 그 벅찬 인생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난과 또 연단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삶에 대한 자세가 바로 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시편 119편 71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또 연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성숙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언제 철이 들까요? 특별히 남자들은 언제 철이 드는 것 같습니까?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는 우리 남자들은 어디를 갔다 와야 철이 들죠? 군대를 갔다 오면 철이 듭니다. 잠깐이지만 그 군대에 가 있는 동안은 무엇인가 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좀 뭔가 듬직해지고 생각도 좀 달라지는 그런 변화의 시간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속 썩이는 자식들을 보면 저놈이 빨리 군대 가서 정신을 좀 차려야지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 안 듣는 자식들이 이제 훈련소에 가서 이제 고된 훈련들을 받다 보면 이제 어머니 생각만 해도 이제 눈물이 흐르는 그 삶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들은 그렇게 군대에서 철이 들고 여자는 언제 철이 들까요? 애 낳았을 때. 잘하시는군요. 임신하고 애를 낳아서 애를 키우다 보면 철이 드는 것 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밖에 모르던 그런 인생의 삶 속에서 자녀들을 키워가면서 그 어려움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도 이렇게 또 힘들게 나를 낳고 또 나를 키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또 엄마에게 전화해서 엄마가 나 이렇게 힘들게 낳았지. 낳고 보니까 이제 엄마 마음 알 것 같아라고 또 그렇게 철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그러한 고생과 또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삶을 차츰차츰 하나씩 회복하고 또 만들어가는 그러한 인생의 삶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러한 연단 없이 이러한 훈련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엘리야도 그러한 모습입니다. 먼저 앞서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엘리야는 이제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사르밧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광석을 녹이고 금속을 재련하는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내가에서 훈련을 시키시고 또 이 엘리야를 사르밧이라는 곳에 다시 그를 보내어서 그곳에서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사르밧에서 두 번째 훈련을 거친 후에 엘리야는 이제 아합 왕이 다시 앞에 서게 됐을 때 그 가운데서 당당하게 그 아합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엘리야와 같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의 두 번째 훈련 장소인 이 사르밧에서의 그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을 통해서 어떠한 그가 훈련을 또 받았는지, 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떠한 또 훈련을 또 받으며 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훈련에 임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서 받았던 훈련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이제 훈련을 받았던 이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받았던 훈련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는 그리 시냇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에서 훈련을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에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한 엘리야는 10절에 보면 이제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훈련을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철저하게 그것을 시키실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빨리빨리 변하는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우리도 바쁘고 빠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빨리 가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르고 정확한 곳을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운전할 때 속력에 따른 찬송가 주제곡이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죠. 80km 달릴 때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뭘까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100km 달릴 땐 뭘까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120km 달릴 때는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140km 달릴 때는 어떨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60km 달릴 때는요?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네, 여러분, 이렇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바르게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빠르게 가는데 그 방향이 잘못됐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 잘못된 방향만큼 손해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르게 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알아야 할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아합 왕에서 가라 해서 그리 시냇가로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네 시냇가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갔을 때 과부에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매 사건마다 우리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내 10년 후나 20년 후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매 시간, 매일 만나는 그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루를 살고 또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한 달이 되고 또한 그 한 달이 모여서 1년이 되고 또 1년이 모여서 10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마침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완성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그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동안 엘리야를 먹여 살렸던 그리 시냇가의 물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물이 말라갑니다. 엘리야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물이 마르고 또 식량이 떨어져 가면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이러할 때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고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불안한 가운데 결정을 하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슬프거나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때 결정을 하면 여러분,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가 언제냐면 바로 내가 불안한 가운데 그것을 결정했을 때 그것들을 많이 후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는 결정하는 것을 잠시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고요한 가운데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결정을 내리면 잘못된 결정을 내리고 결국 거기서부터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또한 우리의 인생을 방황하게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어려울 때는 그 결정하는 것, 그 판단을 잠시 유보하십시오.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 그것이 가장 최선의 길이고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0년 후, 20년 후의 삶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10년, 20년 후를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대부분 10년, 20년 후가 아니라 바로 내가 살아가는 그 하루의 삶, 그 하루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물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인도하심을 찾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하루가 모여서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목표하신 그 자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서 받았던 훈련은 어떠한 훈련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았던 엘리야는 그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았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도 여러분 그것이 순종이 없으면 여러분 그 인도하심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순종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주기도문의 반성적 해석이라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들려주실 텐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그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라. 자기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만 안간 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만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지 마라. 자기 뜻대로 되기만 기도하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양심을 위배하며 살면서 아멘 하지 마라. 주의 기도를 진정한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반성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순종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이는 그 순종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시돈에 속한 사랍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너는 이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곳 과부에게 통하여서 내가 음식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이 순종의 훈련을 거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다시 그 아합 왕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훈련을 반복하시고
또한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신 후에 이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순종을 훈련시키셨을까요? 바로 순종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철저히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 좀 더 실패할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인가 도태될 것 같은 그러한 불신앙이 뼛속 깊이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배경을 알고 보면 여러분, 엘리야의 순종이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릿시내가에서 이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약 120에서 16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120에서 160km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보니까 우리 여기 동탄에서 한 120km면은 대전 좀 더 되고요. 그리고 160km면 대전 넘어서 저기 어디죠? 금산 쪽 더 지나서까지 거리가 한 120, 16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지금은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뭐 1시간 반이면 가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걸어가는 그 길은 결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며칠을 걸려서 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엘리야는 가뭄 속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던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몸을 가지고 이 120, 160km의 그 먼 길을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그 먼 길을 왜 또 하나님 가라고 하는지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먼 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가 가야 하는 곳은 이 시돈 땅입니다. 여러분, 시돈은 어떠한 땅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이 왕비, 이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지금 그 땅은 이세벨의 아버지인 바알이 통치하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은 엘리야에게 두려움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그가 그곳에 갔다가 그 이세벨의 아버지한테 잡히고 또 이세벨에게 또 잡히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가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곳으로 가라가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또 사르밧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르밧이라는 말은 연단, 영광로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렛 시내가의 이 생활도 고되고 힘든 상황인데 또 연단의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뿐만 아니라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과부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생활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가난하고 소외된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먹인다고 한다니, 여러분, 부자가 먹인다고 한다면 무엇인가 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러한 가난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떻게 자신을 먹일 수 있겠는지 여러분,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거리도 멀고 또 가다가 위험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가서도 위험한 곳입니다. 또 그곳에서 연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아닌 과부를 통해서 어떻게 또한 먹이신다는 말씀입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을 통과해야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라면 도저히 과부가 그를 먹일 수 없을 것이라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과부는 지금 엘리야를 먹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했을 때 지금 이 과부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을 먹고 이제 죽을 결심을 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가난한 과부가 이 엘리야를 먹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같이 이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먹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기적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한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고 우리 인간이 소유한 어떠한 황금이 아니고 인간이 기대한 어떠한 권력이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울 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비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갔는데 여러분 그 인생이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많은 우리 인물들을 바라보면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아갔던 그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 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네,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혹시 식물 중에 가장 빠르게 자라는 식물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식물인지 아십니까? 네, 맞췄습니다. 대나무입니다. 대나무가 하루 60cm에서 최대 100c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부 자라면 최고 한 40m 정도 높이의 길이로 이 대나무가 자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대나무가 이렇게 잘 자라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중간에 있는 이 마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빠르게 이제 자란 이 대나무는 잠시 그 자란 성장을 멈추고 영양분을 이제 축적하게 되는데 그 축적하는 그 흔적이 바로 이 마디인 것입니다. 이 마디의 영양분을 축적한 후에 대나무는 다시 또 빠르게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굵어진 이 마디 덕분에 대나무는 휘어지지 않고 그렇게 곱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대나무처럼 높게 또 견실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디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염려로 신앙을 우선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잠시 세상의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결단의 마디를 여러분 만들어 보십시오. 힘들지만 순종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이러한 순종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의 부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본들에게는 이 주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주의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순종을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한 분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담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한다면 11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해보십시오. 안 되면 10%가 아닌 5%라도 해보는 겁니다. 혹시 남편이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이라면 여러분, 생활의 11조를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순종의 결단의 마디가 필요합니다. 이 순종을 결단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축복을 더욱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부담감 가운데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한 번씩 결단하면서 이 세워지는 이 마디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고 그러한 결단을 하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이 대나무의 마디와 같은 그 순종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순종은 불완전한 순종이고 불완전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회의가 섞여 있고 불신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도 불순종이 또한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그 순종의 첫걸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의 첫 발을 디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디슨이 최초로 전구를 만들었을 때 그가 불을 켰을 때 그 빛이 얼마나 희미했는지 촛불보다도 약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바로 첫걸음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그 비행기는 약 12초 정도 날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첫걸음이었습니다. 최초의 자동차는 1시간에 3.2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마차보다도 느렸던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첫걸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아직 불완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그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순종의 첫걸음을 지금 이 시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